지금부터 무드셀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용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호의할고 문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구 찾으시나. 빨리 오라.
예배를 위해서 박윤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구원의 길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무드셀라 모든 회원들 가정 위에와 우리 회원들을 위해 주 성령 하나님 오늘 임재해 주시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지만은 모든 일에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우리 무드셀라 회원들 다 되게 해 주시며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의 무드셀라 회원들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종 유 목사님을 우리 여기까지 보내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하여질수록 더욱 주님에게 깨어 기도하라. 너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드셀라 회원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우리 무드셀라 되게 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 이 시간부터 오늘 예배 끝난 모든 시간 후에 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귀한 종우의 말씀을 넣을 때 능력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창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 무드셀라 남성교원 나오셔서 특송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18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소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은 영국 하노버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연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토마스 선교사와 하노버 교회입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무드셀라 그 존경하는 실버 선교사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드셀라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정말 역전의 노장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힘차게 달려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제 이름을 뒤집으셨는데 이게 영어식이에요. 이게 영국은 거꾸로 하죠. 성을 나중에 합니다. 제 이름이 유재현하면 제뉴 이렇게. 저는 영국에서는 다니엘 영어 이름을 그래서 다니엘 유 이렇게 써네임 성이 뒤로 가죠. 이렇게 뒤집는데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센스가 좋으신지 이렇게 영국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박수 한번 우리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 목사님 또 불러주시고 또 대형교회 성도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대형교회에서 대형인 줄 알았어요. 대형교회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야 얼마나 클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꾸 대형 이렇게 해서 대영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영국 웨일즈의 그 하노버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하노버 교회는 굉장히 역사적인 교회죠. 우리 한 목사님도 아마 다녀가신 줄로 믿는데요. 다녀가셨죠, 목사님? 네. 또 이번에 또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오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꼭 다녀가시기를 초대합니다. 꼭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동적인 곳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숨쉬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하나버 교회 또 영국 목회 이걸 좀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전혀 부담 없이 이렇게 섰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하나버 교회의 모습들, 저희들이 사역하는 모습들을 짧은 PPT로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 모습 이제 다녀가시지 않은 분들은 저렇게 작은 교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출퇴근하는 장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캐롤라인 그 사모님이십니다. 20대에 순교하셨죠.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이제 선교사님이죠. 로버트 토머스, 그 캐롤라인 토머스. 네. 이제 부모님이셔요. 로버트 토머스 그 이제 아들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가운데 이름이 있지만 로버트 토머스, 그다음 메리 로이드 토머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하노버 교회에서 10년째 이렇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분들을 존경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저희 하노버 교회를 37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제 9살 때 저희 교회를 따라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잘하신 거예요. 우리 하노버교에서 잘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신학은 런던에서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다시 이제 안수 받으시고 선교사 파송 받으시고 처음에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조선에 가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얼굴들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순교패가 옆에 하얀 패가 있습니다. 27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다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간략한 이제 연대기인데요. 한번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가 있죠. 웨일즈가 조그만 나라예요. 그 영국은 4개의 나라로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파란색이 스코틀랜드고요, 하얀색이 잉글랜드, 빨간색이 웨일즈, 그 다음에 주황색 아일랜드에 붙어 있는 데가 노던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연합된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웨일즈는 굉장히 작은 곳이죠. 옆에 그림은 이제 우리도 많이 예전에 보셨던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고 또 식사 때마다 이렇게 함께하는 손님이시다. 뭐 그런 내용이시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수천 년 기독교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렇게 가정에 있는 가정 예배에 사용하는 그 패밀리 바이블, 가정 성경이에요. 가정에서 보는 가정용.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저 그림은 사실은 이제 박물관에서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지 않으니까요. 신앙이 많이 퇴락해서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저희 교회 하나보 교회에 사실은 이제 무드셀라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우리 교회에 최근에 젊은 친구들도 다음 세대 친구들 또 40대 50대 이런 분들도 나오셔서 저희가 신나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 때마다 이렇게 파티하면서 뭔가 예배와 좀 파티와 이게 교회 생활이 신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하고 있죠. 그리고 주로 이제 한국 교회나 대학가에서 많이 MT라고 해가지고 멤버십 트레이닝 전교인 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유럽이나 영국 교회, 웨일즈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저런 게. 저희들이 한번 시도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밖에 이제 다른 동네 가서 이제 호텔에 투숙하면서 이제 같이 1박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난로가에서 얘기도 하고. 저기 보이는 요리는 저희 아내가 손수 만든 거예요. 저렇게 코티지 파이라고 영국 요리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너무 좋아했습니다. 네, 또 저걸 자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또 저희들이 우리 교인들을 대접합니다. 네, 의식을 시켜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한국도 의식 문화가 많이 있지만 영국은 물가들이 비싸서 의식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서민들이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이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이렇게 멋지게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이 파퍼 사역도 중요하구나. 최근에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걸 좋아하는데 말씀과 이 유교 양식이 같이 갈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한 개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날에도 저렇게 또 나가자. 틈만 나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같이 먹자. 같이 먹어야 또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가족처럼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친구 이렇게 오랜만에 왔다가 저런 자리에 딱 초대받아서 같이 밥을 먹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최고야 이러고 있죠. 또 해줘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틈만 나면 해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시는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교제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나오기 직전에 이 가운데 있는 제 자매가 힐러리인데 옆에 친구들 이제 안젤라가 이쪽 빨간 옷 친구인데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영국 교회 영국 성도들이 전도 안 하고 수줍어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교회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은혜를 받고 변하니까 이렇게 친구들을 전도해요. 근데 가운데 있는 힐러리 친구가 최근에 이렇게 캔서 암을 진단받고 가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가 찾아가서 세례를 주자. 그리고 성찬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친구를 설득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집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또 이렇게 성찬을 하고 기념해서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그 후로도 토요일마다 저희가 방문해서 신방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계속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동네에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토마스를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소사이어티인데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토마스 동아리를 만들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토마스를 알려주자. 그런 역사를 좀 사람들에게 전파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래서 뭔가 좀 기념물도 세우고 사실 토마스 기념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교회나 밖에 주변 마을에 조그만한 뭐 이렇게 초상도 세우고 기념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후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또 방문하는 또는 관광객들에게도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자는 동네 이제 그 시에서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 이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서 뭔가 활성화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들은 이제 집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집시 분들이 안 계시죠. 근데 유럽에 동유럽이나 이제 유럽에는 집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그냥 집시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트래블러스 해서 여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요. 또 여름이면 다 이렇게 휴가를 가시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이제 특별한 구역에 모여서 살아요.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사실 영국에도 이분들이 한 4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0여 년 전부터 이분들에게 부흥이 오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들끼리도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분들을 만나서 교회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가정에서 하우스 미팅도 하고, 그리고 같이 어린이도 사역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아이가 기본적으로 일찍 결혼하고 20대 뭐 30대 빨리 결혼하면서 아이는 많이 낳습니다. 기본 4명, 5명을 낳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면 뭐 아이들 많죠. 세대가 젊죠. 20대, 30대, 40대 이래 되니까 저희들이 너무 기쁘고 도전이 되고, 이분들은 이제 실내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카우보이들처럼 말 타고 막 야외에서 밥 해 먹고 이런 이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좋아해요. 야외 생활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텐트 미션 해가지고 농장에 밖에 야전에다가 텐트를 치고 한 10일씩 이렇게 노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분들이 낮에는 일하러 가고 밤에 모여서 말씀 집회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초대하고 초청하고, 이분들은 거기서 자면서 이렇게 이제 텐트 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코비드가 끝났으니까 또 계속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전도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2013년도에 웨일즈를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모로코에 한 12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집시분들이 찾아오고 친구가 되고 해서 이제 텐트 미션을 하면서 옆에 강에서 세례를 줬죠. 저 친구 토마스 가운, 이쪽 토마스 친구는 이제 그 후에 지금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때 세례를 저희가 줬는데, 저하고 그 친구 목사님이. 그리고 이쪽에 또 아이를 세례를 줬는데, 그 기도하는 아빠예요. 아빠가 저렇게 끌어안고 기도를 하더니만 지금 보니까 목사 공부를 하면서 교회 집시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참 놀라우시구나.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세월이 가니까 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구나,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 이제 무드셀라 회원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같이 위로해드리고, 코비드 이후에 이제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고 있죠. 네, 저희 가족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손자 5월 15일 날 저게 이레라고, 제호바 자이를 해가지고 이레,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 이름이 이레입니다.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뭐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웨일즈가 사실 이제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를 많이 안 다녀요. 이제 불교처럼 절에 안 가도 난 불교야, 뭐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종교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전체 인구의 2%도 못 미칠 거라고 요즘에 통계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유럽이나 특히 영국, 웨일즈 전체적으로 세속화, 인본주의, 또 쾌락주의, 오락주의, 뭐 이분들에게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프리미어 축구, 풋볼, 축구가 거의 종교처럼 얼마나 그냥 하는지 여러분 보실 거예요. 이런 그게 오락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또는 쾌락,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만 이제 추구하는 그런 쪽에 많이 빠져 있죠. 불가지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있죠. 신비 종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탄교나 또는 위시크라프트, 마녀, 마술, 뭐 이상한 것들이 이제 유럽을 잠식하고 있고요. 특별히 웨일즈는 유럽 중에서도 이런 이단, 이상한 사이비 이런 것들의 본부가 되어 있습니다. 1904년 그 전부터 웨일즈에 위대한 그런 부흥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번에 걸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으로 넘어오고, 미국의 오순절 운동, 유럽, 아프리카 다 번져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웨일즈가 사실 지금도 부흥의 땅입니다. 웨일즈가 부흥의 원산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웨일즈 the land of revivals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흥의 땅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도 약해지고 또 그 다른 사이비 종교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꼭 그런 신도한 무슨 계룡산처럼 웨일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일즈에 산이 좋은 산, 명산이 많아요. 높은 산도 있고요, 물도 좋고 자연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는지 이런 이단들도 그런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사탄을 숭배하고 교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웨일즈가 특별히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일즈의 이 인구가 300만인데 다른 지역보다, 영국의 다른 지역보다도 더 심하게 마약이나 알코올, 술, 이런 빚, 그런 거에 가난, 이런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도 제목이 필요한 곳이 이제 되었습니다. 네. 기도 제목들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또 우리 대형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또 웨일즈 저쪽 영국에 글라스고입니까 이렇게 오셨다고 선교사로 계시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한국에서 보면 뭐 선교지야 유럽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에 나가 보시면 너무 충격을 받고 또 웨일즈 이렇게 와 보시면 교회들을 이렇게 가 보시면 너무 가슴이 먹먹해지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고 또 우리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토마 선교사가 있는 곳인데 이렇게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이거 보면은 저에게 올라오면서부터 막 그 통곡하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야 이거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부흥이 오도록 하자 그런 결단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제 들으셨으니까 기도를 세게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제가 제 생각 개인적으로는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낭송하고 애용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럽 교인들도 또 웨일즈 이렇게 영국 교회들도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합니다. 찬양도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도 있잖아요. 찬송가에 몇 개 곡들이 다른 튠으로 해서 있는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9절과 찬양을 어느 때 가장 많이 할까요? 유럽 교회나 이런 웨일즈 이런 교회들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때 많이 사용할까요? 무드셀라 회원 여러분 퀴즈입니다. 아실 거예요 아마. 어느 때 가장 좋아할까 이분들이 이 찬양, 이 시를. 영국 교회나 이제 교인들이 무슨 행사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처럼 뭐 교회 행사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세례식이랄지 뭐 새신자 환영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파티 뭐 이렇게 수련이랄지 또 뭐 이렇게 장례식이랄지 여러 행사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그냥 이렇게 추측해 보시죠. 우리 장로님 어느 때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이 찬송을. 예? 이야 박수. 장례식 맞췄습니다. 예 맞았어요. 다시 한번 박수. 그렇습니다. 장례식 때 가장 좋아하는 시고 찬양입니다. 그렇게 변했어요. 평상시 행복하고 막 기쁠 때 이걸 막 하고 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이제 장례식 예배 때 이 찬양과 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물론 위로가 되고 좋죠. 그때 쓴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문화가 좀 바뀌었죠. 아무튼 저는 이 말씀 시편 23편 짧은 구절인데요. 유럽 교회 또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웨일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세 단락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절, 1, 2, 3절은 spiritual honeymoon, 영적인 허니문 단계. 그러니까 신혼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깨가 쏟아지는 정말 뜨거운 밀월 관계라고 생각이 할 수 있죠. 1절, 2절, 3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리고 4절 이렇게 죽음의 계곡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darkness, spiritual darkness, 영적으로 어두워요. 계곡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단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절은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spiritual anointing, 영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회복하는 단계, 영적 회복 단계 또는 부흥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의 양의 관계다. 얼마나 신나는 관계입니까? 웨일즈는 양이 몇 마리나 있을까요? 영국은 목축하는 나라잖아요. 호주처럼. 특히 웨일즈는 시골이기 때문에
풀밭뿐이 없어요. 목장, 소위 말해서 목장인데 한국 분들이 보면 왜 이렇게 풀밭이 많은겨? 어떻게 살아 이 사람들? 보이는 게 푸른 녹색 풀뿐이 없어요. 보이는 게 그 위에 하얀 점점이 양들이 있습니다. 웨일즈 인구는 300만입니다. 양들의 인구는 몇 마리나 될까요? 자, 또 추측, 우리 무드셀라 회원님들 아마 아실 줄 믿는데요. 생각 한번 해서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웨일즈 양들이 대략 뭐 대충 또 찍어서 추측해 보시면, 인구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인구가 300만인데 양은 뭐 1200만 마리 이상, 서너 배 이상 된다 그래요. 보이는 게 양입니다. 저희 교회 오셔도 보면 바로 울타리 너머에 양들이 막 뛰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또 뭐 사진도 막 찍고 싶고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양들이 많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목자가 타락하면 양들은 불쌍해지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그런 목자들이 나와요. 양을 잡아먹어요. 자기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자기만 먹어요. 이기적이고 때로는 포악합니다. 이 목자가 그런 목자, 이스라엘 목자였다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죠. 스가랴서 11장에도 목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양떼를 버려버려요. 못된 목자죠. 동물이 쫓아오거나 뭐가 도둑질하러 도둑들이 쫓아오면 그걸 막아서 지켜줘야 되는데,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양을 버려버립니다. 이런 목자 아주 못된 목자죠.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꾼 목자, 그죠? 사꾼이죠. 진짜 찐 목자가 아니죠. 요즘에 찐이라는 단어 많이 젊은 친구들 쓰는 것 같아요. 찐 목자가 아니, 찐 양들을 놓고 도망가 버리다니. 그래서 이런 도둑들은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그게 도둑이고 사탄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목자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죠. 그래서 좋은 꼴을 먹이시고 잃은 양을 찾으시고 상한 양을 싸매주고 병든 양을 치료해주는 그런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시는 분, 그게 우리의 주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목자로 두신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여기에 안식과 휴식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복된 의로운 인생으로 안내를 받는 그런 행복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절 3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허니문, 미루얼, 신혼 같은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 웨일즈, 유럽 교회들도 이런 부흥 시절에는 이런 허니문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온 세상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순교자도 많이 배출했습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사실 저희 동네도 토마스 선교사님 잘 모릅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잘 아는데 그분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분이 아닌 거죠. One of them, 그냥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지. 그러나 저에게는 특별한 분이죠. 그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롭고 풍성했고 헌신했던 허니문 시절이 유럽 교회들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허니문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이제 4절 말씀 이렇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영적인 어둠, 흑암, 절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당연히 이런 침체기가 올 수 있죠. 어떤 그 수도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Dark Night of the Soul 이런 책을 썼는데요. 1517년에 이분이 이제 기록을 보니까 1517년 10월에 수도원 개혁을 위해서 애쓰다가 반대하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톨레도 수도원에 11개월을 감금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감금된 곳에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조그마한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줄기가 있었답니다. 이제 그 햇빛 줄기를 보면서 11개월을 보내면서 이분이 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서 쓴 책이 영혼의 어두운 밤, 뭐 이런 책을 쓰셨다고 그래요. 그런 어둠의 시기를 통해서,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겠죠. 거기에 매몰되어 버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디프레션, 소위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죠. 환난, 시험, 고난, 질병, 환경 때문에 영적인 절망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죽음 골짜기, 눈물 골짜기, 광야의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을 반란을 하죠. 그 군대에 쫓겨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하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고, 모사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윗을 돕는 많은 충직한 신하들이 있었죠.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블레 사람, 가드 사람 이때와 군인 600명은 다윗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다윗을 위로하게 되죠. 다윗과 이때의 대화가 사무엘하 15장 21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룹이 다윗을 지지하죠. 친구 후세는 다윗의 이제 첩보원처럼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두 나귀의 음식을 싣고 와서 다윗을 섬기죠. 다윗이 마나임에 도착했을 때는 소비, 마길, 바리실레 이런 분들이 엄청난 양의 음식으로 또 뭐 이렇게 침대까지 갖고 와서 굶주리고 지쳐 목마른 다윗의 백성들을 이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영적 죽음의 계곡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걸 자꾸 극복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인 그런 불임을 이제 겪을 수 있죠. 또는 영적인 문맹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기쁨도 없어지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문맹에 빠져요. 성경도 안 읽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전혀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고, 이거를 우리가 영적 암흑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집시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분들이 실제로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맹이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씩 반복해서 읽으면서 글을 깨쳐가는, 그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난독증이 있어서 장애죠. 디슬렉시아라고 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난독증, 글을 못 읽는. 그래서 뭐 50대인데도 글을 못 읽어요. 물론 말은 하지만.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도전하죠. 아니야, 성경을 읽으면 그거 극복할 수 있어. 해보자.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잘 안 듣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집시분들 가정 모임에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이분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성경 계속 반복해서 읽고 돌려가면서 읽고, 기도도 한 사람씩 돌려가면서 하면서 막 뜨겁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밑에서 올라간, 마을에서 올라간 성도들도 도전을 받게 돼요. 이분들도 글 몰랐어. 그런데 성경 읽다가 글을 깨치게 된 거야. 성경 읽게 되잖아. 성경을 모르고 들어서만 아는 신앙은 얼마나 이렇게 부족합니까? 남이 하는 얘기 듣고서 신앙생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말씀을 직접 읽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나. 말씀을 읽게 되면 너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를 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한국 나오기 전에 드디어 그럼 나도 읽어보겠다, 따라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읽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도전이죠. 영적인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 4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 계곡 깊은 곳에 빠져서 인생 밑창에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격려하면서 영적인 무기를 주신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포기하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죽음의 계곡을 돕는 무명 용사들, 전우들과 더불어 탈출했습니다. 기도의 전우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바로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자들 가운데 잘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든 거죠. 가난한 포로들, 노예들, 힘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수용해서 이제 친구가 되고 자기 군인들을,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전우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인생의 그 죽음의 계곡에서 그들이 그를 구해내고 도와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상처, 아픔으로 죽음의 계곡을 지금 건너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쟁터 최전방, 최전선에 서 계신다고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전우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전우, 기도의 동지들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죽음의 암흑, 영적인 암흑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죽음과 절망의 계곡에서 신음하고 있는 유럽 교회들, 영국, 웨일즈 교회들,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깊은 사망의 계곡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미룰관계 허니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둠의 밤, 영적인 어둠의 밤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들이 나와야 될지,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웨일즈를 사랑하는 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들을 어둠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동문서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유럽교회, 영국교회에 들어가서 많이, 특히 통합교단 소속 선교사님들은 유럽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국교회에 섬길 수 있습니다. 영국교단에. 저희도 이제 영국교단이거든요. 거기에서 들어가서 약해진 교회들을 섬기면서 정말 개척교회처럼 우리 무드셀라 회원님들을 정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거기에는 결코 은퇴가 없습니다. 영국교회는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무드셀라 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사 마시고 그러지 않아요. 막 뛰는 거예요. 커피도 날라고 뭐 신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현역이에요. 현역. 은퇴가 없습니다. 영국교회, 유럽교회 그랬더니 왜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가니까요, 70, 80 드신 할머니 이렇게 무드셀라 회원들이 다 교회 봉사하면서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좀 이제 쉬세요 해도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은퇴가 없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80에 어떤 분 90에 이렇게 장로 안수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유럽 영국 교회예요. 전혀 뭐 연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 들어보셨죠? 교황은 종신이잖아요. 그 캐톨릭 그런 게 종신 있죠. 우리 지금 성도들 개신교회도 영국이나 유럽은 종신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 계시는 섬김, 봉사, 교회 봉사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나 은퇴야 이제 그만해, 나 이제 너 젊은 세대가 해, 그거 아니에요. 젊은 세대는 또 나름대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유럽으로 달려가시고 웨일즈로 달려가시고 또 아시아로 달려가시고 우리의 이 실버 성사님들로서 결코 나에게 은퇴는 없다, 이렇게 좀 선언하시면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를 역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리버스 미션. 우리에게 선교를 주었던 나라들을 다시 우리가 가는 거죠. 이렇게 원조를 받았는데 원조를 준다, 이렇게 있잖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요. 선교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한다.
그래서 역선교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리버스 미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역선교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대형교회도 유럽 선교회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의 죽음의 계곡이 끝이 아니죠. 영적인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9회 말에 이제 뭐 이렇게 투아웃에서 다시 일어나 가지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편 5절 6절은 spiritual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으로 잔이 철철철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플로잉 하는 거죠.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옆집으로도 앞집으로도 뒷집으로도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북한으로, 아시아로, 다른 나라들로, 유럽으로 이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의 계곡에 있을 때 원수, 마귀, 사탄도 잔치를 벌이면서 좋아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막강한 영적인 화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는 더 크고 환상적인 축제의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이 상을 베푸신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소위 그 식사할 때 3코스 좋잖아요. 3코스 이제 그 전식, 메인, 디저트, 이게 이제 3코스죠. 근데 이 식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식사는 6코스라고 그래요. 6코스, 6단계 식사라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3코스는 먹어봤지만 6코스는 먹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6코스의 디너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러니까 3코스보다는 더 멋지고 많고 훌륭하고 환상적인 어떤 뷔페 같은 그런 식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영적 부흥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 차고 흘러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형교회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축복이 차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 안양, 또 광명, 서울을 넘쳐 흐르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온 세계로 흘러넘치는 이 대형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는 쌍방 축복이고 소통입니다. 선교는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너와 나의 교통하는 축복이고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선교 받는 나라만 복 받는 게 아니죠. 선교 당연히 받은 나라도 복을 받고요, 선교하는 나라도 복을 받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한민국은 선교사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지금 존재하는 거야, 반대로 선교사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도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쌍방간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릇을 비우면, 선교로 그릇을 비우면 하나님이 또 그 그릇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 같은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기쁨의 축제에 그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이 기름 부으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기름 부으심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죠. 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예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소명을 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럽 교회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죠. 다시 이들이 일어나야 되죠. 영혼의 기름이 말라버리고 말씀의 기름이 말라버리고 기도의 기름이 말라버린 유럽 교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기름을 나누어서 흘려보내서 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우주보다 경이롭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영혼은 우주보다 크고 신비하고 기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보다 경이롭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경이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아직도 성도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두가 귀하지만 그런 느낌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웨일즈 교회, 저희 하나보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그 기쁨과 정말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귀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을 떠나버린 세계이기 때문에 새로 교회에 온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전도해서 친구들이 전도하고 변하고 은혜 받고 자기 가족, 친척, 친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깨어서 그런 은혜의 축복이 흘러넘치면 또 전도해요. 그래서 오게 되고 같이 예배드리고 변하고 은혜 받고 이런 모습들, 경이로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주님 믿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변화되고 그리하여 의롭고 정직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이죠. 누군가의 고백처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웨슬리의 고백 아시죠? 세계가 나의 교구야. 지구촌이 지금 현재 K-드라마, K-컬처, BTS 등등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K-팝 등등으로 놀랐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희 동네에도 웨일즈 이 영국 사람들도 혼자 K-드라마 보면서 한국말을 다 깨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막 한국말로 대화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사실 잼버리대에 이렇게 막 4만여 명이 외국에서 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들이 소위 말해서 기회가 있어서 K-팝이나 뭐 이런 등등 경험하면 그냥 놀라울 거예요. 저희 교회도 교인 중에 하나 아이하고 우리 한국 온다는 거예요. 여행 온다는 거예요. 그런 K-팝 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한국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고, 아직도 한국은 선교 강국이고 대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형교회는 영적인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 또 대형교회 모든 가족들, 교우들 복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허니문을 경험하고 때때로 힘들고 고단한 죽음 같은 절망의 계곡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우리 주변 모두에게 예수 복음의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안양 대형교회가 5대양 6대주 유럽, 웨일즈, 영국 하나님 그 복을 나누는 교회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무드셀라 회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지나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강사 목사님 성함을 잘못 발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제 찬송가 505장 부르시면서 우리 선교적 의지를 다져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리.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온 곳에 나가서 선하지 못해도 나온 곳에 있든지 물기도 힘쓰리. 기도해 매일 주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이수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무드셀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오니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무드셀라 남선교 회원들 연로하고 건강 좋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 마지막 남은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신앙의 모범을 후배들에게 잘 간직하여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무드셀라 남선교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생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선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재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이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또한 온 세계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하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무드셀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무드셀라 남선교회 귀한 헌신 예배 감사드립니다. 찬양에도 큰 은혜 받고 또 그 모습마다 그 우러나온 영적인 그런 힘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그 말씀 전해주신 유재현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 교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목회해도 쉽지가 않은데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목회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 데다가 우리가 알듯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런 교회죠.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가보니까 않았는데, 그런데 이 조선이란 나라를 사실은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그분이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아들을 이제 목사로 세우고 또 선교사로 파송했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 아들이 선교 보고 왔을 때 그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풍토병에 의해서 며느리가 죽었다. 그게 첫 번째 선교 보고입니다. 얼마나 참 절박했을까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아들이 또 대동강변에서 시체도 없이 죽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로 한 18년 동안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많은 갈구, 기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교회를 이제는 한국 분이 또 그렇게 목회하시고 또 다시 영적인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동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수련회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38장. (138장인데요) 1절은 여성이 부르고, 그리고 3절은 남성이 부르고 5절은 같이 1절, 3절, 5절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1절은 여성, 그 다음에 3절은 남성, 그리고 5절은 다 같이.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 5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주님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귀한 이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생명까지, 우리의 남은 시간까지 그렇게 달려가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린 무드셀라 남선교회 위에, 그리고 영국의 하노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